기록된 성경 하루 한 장 낭독. 차이스더 목사와 함께 해보세요. 요한복음 서론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사하고는 전혀 별개의 복음입니다. 공간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나사렛 예수의 상 가운데 일어난 동일한 사건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고 영원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 속죄물로 죽이시기 위해 태어나셨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증명하기 위해 다른 복음서에 없는 사건들과 설교들을 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에 관한 증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자로서는 세베대의 아들이며 예수의 수자 중에 하나였던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은 네 복음서 중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책으로 기록 연대는 AD 90년경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무렵 교회는 여러 면에서 위기였습니다. 베드로와 바울 등 교회를 이끌던 사도들이 순교했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1세대 제자들이 대부분 세상을 떠났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로마 정부의 박해가 매우 거세졌고 내부적으로는 각종 이단 사상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거리 있는 지도자들이 거의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성도들이 세상의 박해와 이단의 미혹을 당하며 믿음을 지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 오직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주이심을 믿어야 했습니다.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록한 세 개의 복음서가 있었지만 주님에 대한 증언은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치면 옳게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네 번째 복음서를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기본적인 구성과 내용이 비슷하기에 함께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볼 수 있는 공간 복음서라고 분류됩니다. 물론 요한복음도 십자가의 부활을 중심으로 한 복음의 핵심은 세 복음서가 동일하지만 그 구성과 내용은 뚜렷이 구별됩니다. 세례와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 갈릴리에서 행하신 여러 사역에 관한 내용은 요한복음서에는 다르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주님의 일화와 설교, 기도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더 자세하고 깊게 설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그라 요한복음에는 나는 예수님의 자기소개가 여러 번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위하여 정언하는 자.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에, 나는 천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표현으로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며
인류와의 관계, 특별히 제자들과의 관계를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중보자가 되어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세상과의 관계, 창조와 구속의 관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기소개를 자세히 묵상하며 예수님이 누구시며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자기소개 중 특히 두드러지는 자마 별도의 수식 없이 단순히 내가 그라고 말씀하시는 구절들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며 쓰신 이 표현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직접 밝히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 신명기 32장 39절 이사야 43장 10절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라는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이며 자유로운 존재를 나타내는 이름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표현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것은 결국 자신의 세상을 창조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리시고자 함입니다. 다른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요한복음 서론의 요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에 내가 그라는 절대적 표현으로만 소개될 수 있는 하나님이 이제는 비, 길, 문, 심지어 떡에 비유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이 곧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하신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말씀 자체이시며 친히 세상을 창조하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입니다. 천국과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고 그의 구속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후 보혜사 성령 파송을 약속하셨으며 성령 안에서 당신의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모든 성경책 중에 성육신하신 하나님 아들 신성을 가장 확실하게 표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7가지 나는 뭐뭐이라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내가 곧 생명이 떡이니라 요한복음 6장 35절과 48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요한복음 8장 12절과 9장 5절에서 나는 양의 물이다 10장 7절에서 9절 나는 선한 목자라 10장 11절과 14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11장 25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14장 6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15장 1절에서 5절 7가지 이적에 대해서 1장에서 12장 사건에서도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으며 첫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과 선제성과 성육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세례 요한을 소개하며 셋째는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2장에서는 가나안 혼인잔치에 참석하여 물론 포도주를
변화시킨 최초의 표적에 대해서 둘째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상인들을 축출시키고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셋째는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암시하는 3일 만에 성전 건축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3장에서는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에 대해서 거듭남과 구원에 관한 진리를 소개되고 있으며, 본장 후반부에서는 세례요한의 마지막 증인이 소개되고 있으며 자신이 메시아가 아님을 밝혔습니다.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잠시 유대 지방에 치료하다가 갈릴리 지방으로 가던 도중 사마리아의 지방 수가성을 지나셨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어떤 것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5장에서는 첫째, 베드스다 요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고, 둘째는 일로 인하여 유대인들과 격렬한 안식일 논쟁이 있었으며, 셋째는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신성을 주장하셨으며, 넷째는 예수님은 자기의 신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증거하셨습니다. 6장에서는 예수님은 오병의 이적과 초자연적인 능력과 바다위를 그런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후반부에는 오병의 이적과 연관하여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소개한가, 그 교훈에 대한 제자들이 반응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7장에서는 초막절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것을 말씀하시고, 첫째, 친형제들과의 불신과 냉소적인 반응, 둘째는 모세의 법에 의한 안식일에 대한 할례 행함을 들어 안식일의 의미를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는 생수에 대한 가르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붙잡아 주님을 시험하는 문제입니다. 첫째,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 둘째, 자신의 세상의 빛이 됨을 선언하시며, 셋째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말씀에 순종한다고 교훈하십니다. 9장, 본장은 맹인을 치유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된 한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평생 빛을 보지 못했던 소경은 예수님 덕분에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치료받는 자는 부모와 바리새인들에게 자기가 체험한 생생한 치료 사건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10장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 선한 목자와 싹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며, 둘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들 간의 분쟁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셋째는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자신의 하나님이 아들이심을 증거하십니다. 11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가부의 아들, 누가복음 7장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은 마태복음 9장에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요한복음 11장. 나사로를 살림을 통해 부활이여 생명임을 보여주셨습니다. 12장 본당에서는 첫째, 항유를 주님의 발에 다 붓고 머리털로 씻어 마리아의 행실, 둘째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군중의 한능, 셋째는 자신의 죽음에 관한 예수님의 예고, 넷째는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애절한 심령으로 공과 해결을 요청하십니다. 13장에서는 첫째, 제자들이 발을 씻어 주시면서 겸손과 섬김의 모범을 보이셨고, 둘째는 주님을 배신하려는 가룟 유다의 계획이
진행됨을 보여주셨습니다. 셋째는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당부하시고, 넷째는 주님은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셨습니다. 14장에서는 예수님이 약속장으로 첫째는 천국 거처를 준비하고 다시 올 것을 언약하시고, 둘째는 주님이 진리 생명임을 밝히시고, 셋째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넷째, 하늘의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15장에서는 첫째,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로 아버지를 포도의 농부로,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둘째는 성도들 간의 인간관계에 대한 교훈을 하시고요. 셋째는 주님은 제자들에게 환난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낙심을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16장에서는 성령 사역을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으며, 첫째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을 약속하셨고, 둘째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 설명하셨고, 셋째는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있을 부활의 기쁨을 간직하도록 위로를 하셨고, 넷째는 환난을 당해도 담대한 신앙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17장에서는 주님의 대제사장 즉 중보 기도, 자신을 연합게 해달라는 간청 기도, 둘째는 제자들이 하나 될 것과 충성을 강구하시고, 셋째는 제자들로 하여금 거룩성을 간직하도록 요청하셨고, 넷째는 성도들의 연합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18장에서는 겟세바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말과 길을 잘라버림과, 둘째는 체포당하사 대제사장 앞으로 끌려가신 예수님, 셋째는 금요일 새벽 모닥불잎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넷째는 산헤드린 법정에서 심문받고 사형 선고받는 내용입니다.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신 모습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방인 충동 빌라도의 누르기에도 불구하고 유대 백성들의 업무로 주님께서는 결국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20장에서는 첫째,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한 후 막달라 마리아에게 출현하셨고, 둘째,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셋째, 주님은 나중에 합류한 토마까지 총 11제자에게 다시 나타나셨으며, 넷째는 사도 요한은 본수와의 기록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장에서는 예수님이 7제자 만남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으며, 주님은 그들과 함께 조반을 먹은 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적이 있는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확인하시고 새로운 사명감을 불어 넣어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 19절에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을 따르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요한은 궁극적으로 늙어서 순교하기까지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나아가서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21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나는 양의 물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메시지 전달자 나레이션 차예슬 목사였습니다.